저는 사역자로서 살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면서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참 그 사역자들의 로망이죠. 그러나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 그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예로 제 자동차에는 원래 십자가가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퇴근 시간에 강남 일대를 운전하고 있을 때 한 얌체 운전자가 계속해서 저를 표적 삼아서 괴롭히다가 결국은 끼어들더라고요. 아내랑 같이 타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욱하는 마음이 생겨버려서 이렇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모가 저를 다그치며 그러지 말라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일 이후로는 제가 좀 목회자로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차에 없던 십자가를 가장 잘 보이는 그 백미러 정중앙에다가 걸어 두었습니다.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화를 삭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상황이 오고 또 저를 괴롭게 하는 상황이 오면은 그 손으로 십자가를 가리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운전할 때만 그렇겠습니까? 사실은 삶의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 상황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법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대사도인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 가운데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오니까 헐레벌떡 자리를 피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외식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외식의 다른 대체하는 단어는 뭐라고 표현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외식한다. 겉으로는 거룩한 채 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사실 베드로의 전후 맥락을 따져보면 사실 그렇게 잘못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왜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을까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를 마련했던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결단을 내리고 그 이방인과의 식사 자리를 잡았던 것이죠. 식사 자리 가운데 나아갔지만 순간적으로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오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이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바나바도 그 베드로의 모습에 유혹이 되어서 결국 그들도 떠나갔던 것이죠. 베드로는 복음 안에서 율법을 자유케 하려고 사실은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율법을 자유케 하자. 복음 안에서 그 어떤 것이 걸림돌이 되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보신 그 사랑 안에서 행하면 된다라는 믿음으로 했던 행동이었지만 결국 베드로는 다시금 그 율법 안에 갇히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이렇게 평소에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들도 순간적인 두려움이 닥쳐오면은 넘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제약들이 순간적으로 다가옵니다. 모든 유혹들이 순간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순간도 보면은 순간적으로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게 됩니다. 세상 법정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사실 순간적인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순간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묘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우리의 삶을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치명적인 순간을 파고들어서 인간을 넘어뜨린다는 것이죠. 우리를 또한 그런 사단의 공격 앞에서 참 연약하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베드로를 사도 바울이 책망하면서 진짜 복음의 진리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의 첫 부분을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저도 목회자로서 굉장히 제 나름대로의 선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율법이죠. 근데 그것을 지킨다고 해서 제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외식한다,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뜻처럼 과연 나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일 수 있을까를 본다면 사실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인간은 연약하고 죄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죄를 가리려고 하는 본능적인 모습들이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죄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본능적인 방어의 태세였죠. 그 연약함을 가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가까이서 보면은 티끌이 발견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완벽하고 의로운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복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 가운데에서 저희들은 좀 막연한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지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어느 정도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한 사람을 떠올리자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사로잡힌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군사를 꾸려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승리하게 되죠. 결국 그 조카 롯을 구해오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그 적들의 힘이 여전히 세력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보복이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첫 절에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위로함을 듣고 갑작스레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를 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가족 사회, 혈통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굉장한 약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단번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혈통을 통해서 자녀를 줄게 라고 약속을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로맨틱하게
밤하늘을 봐. 별들이 보이지? 저 별들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거야 하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대단하구나,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길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실까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의 그 이후의 모습들을 보면은 과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 맞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애굽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두려웠거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뭐가 두려워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두려워서 남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누인데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이 아브라함이 그 어떤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다거나 어떤 이성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한순간 한순간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역사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손길로 이끄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믿을 수 있도록 약속도 하시고요, 말씀도 하시고요, 설득도 하시고요, 비유를 들어서 인상 깊게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믿음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종종 청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최근 들어 제 주변에 좀 많아졌습니다. 제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종종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민이 좀 비슷한데요. 뭐냐면 결혼할 상대방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도 하고 그 상대방이 스스로 교회를 나오겠다고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죠. 왜 그렇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이성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여기는 그 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가능한 것이죠. 그것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주변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시는 분들 계십니까? 얼마나 강렬한 사랑입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믿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별들을 봐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설득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아 할 때 자연스럽게 온전한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두셨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깨달아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올 한 해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그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믿음에 이른 사람들은 어떠한 상태가 되는지를 또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힐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2000년 전에 우리의 연약한 죄성, 그 연약함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선불의 개념입니다. 이미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정말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진정으로 깨달아진다면 하나님이 없던 나의 삶, 정말 의롭지 않은 나의 삶, 자기 자신만을 추구했던, 나 자신만을 추구했던 그 삶들을 자연스럽게 비워나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던 이전의 나의 삶, 의롭지 않던 결국 우리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 내려놓는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비우고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풍성한 종교입니다. 불교는 비우잖아요. 다 비우라고 하잖아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충만하게 내 안에 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안에 거할 때 우린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 길이 무조건 힘들고 어려운 길만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소망의 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나아갈 때는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좀 막연하죠. 어떻게 구해야 될지, 어떤 상태에서 구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전제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고 자연스럽게 그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구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겁니다. 2023년도 올 한 해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깨닫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정말로 이전까지 연약했던 나의 믿음, 연약했던 나의 신앙의 모습들을 결단함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이 열어두신 그 은혜의 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한 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정말 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열매 맺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금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